우리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 또 인도하시는 분들, 또 함께 보컬로 섬기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또 찬양에 몰입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또 감명이 되고 또 우리도 함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구로 사용받는 분들의 신실한 그 섬김이 당연히 우리로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이 되겠지만 오늘 밤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성도들에게 절대로 귀찮은 일이나 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상의 다른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도 모든 집회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있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준비한 찬송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또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짐과 또 마음의 근심을 갖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짐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또 그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또 해방이 있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짧은 구절인데요. 앞에 아마 비춰졌겠죠? 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시인 또는 고백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시인 또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진 것이 사실은 입술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참 표현력이 좋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특별히 한 분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과 또 경험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저 사람은 표현력이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표현력이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근데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표현력이 좋으신가요? 뭐 네도 있고 별로입니다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사실 많아요. 일단은 여기에 시인 또는 고백이라는 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카운슬링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소통의 문제예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오해가 가게 할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내 생각을 서로에게 또 나에게 중요한 한 대상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니, 다 아시는데,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심하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던 자기 자신. 동시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내가 부인하는 가운데 돌아가시고 모든 일이 다 끝장이 났다면 절망뿐일 텐데, 나는 형편없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토도, 나의 땅도,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가족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서 밋밋하게 특별한 큰 감정의 동요 없이 오늘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다면 사실은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밋밋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잔잔하고 끈질기고 오랫동안 지나오는 그 애정, 그 따뜻한 어떤 정이라는 게 또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하다가 너무 민망하니까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고백하게 하셨어요. 다 알지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의 손을 안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받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사실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시인이나 고백은 능동적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우선은 수동적입니다. 수동성을 상실한 능동성은 우리를 아주 결이 좋지 않은 이상한 광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성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밋밋하게 한다고들 하죠. 서로 열심이 없다, 열정이 없다. 아니, 열심과 열정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여정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는 그 수동적으로 받은 믿음을 반드시 능동적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보물과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의지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주께서는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께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구체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이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소통을 얘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다시 말해서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돼야 돼요. 물론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솔직하게. 성경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복이란 말도 나오고 고백이란 말도 나오고 시인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 고백이란 그 원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똑같이 얘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다. 자, 똑같이 얘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똑같이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진실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영적인 성숙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꺼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지 않을까? 왜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의 교만함 또 세리의 겸손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바리새인의 교만함은 교만함이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정직하지 못함이에요. 세리는 정직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이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틀렸습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근거가 없나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에 또는 전통에 입각하여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세리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쁘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바리새인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요. 처음 입문하고 초보로 들어갔을 때는요.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나의 진심과 나의 삶의 괴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름대로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에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의 나태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소욕과 나의 모든 이 근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발견합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잘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남들의 눈에 보기에 저는 좀 완벽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남의 돈을 떼어 먹거나 남의 등쳐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상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들과 욕심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고 우쭐거리는 것, 명예심에 모든 것을 걸고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더 치솟아지며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좋은 일을 했고 세리는 나쁜 일을 했다, 틀리지 않아요. 겉으로 비교했을 때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은 고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갈증과 고갈과 또 내적 괴리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온갖 마음의 고민들을 있는 그대로 say the same thing, 똑같이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측지 않았던 또는 기대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일단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는 왠지 몰라도 더 담대하고 담담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연습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변론을 하재요? 우리가 하나님과 따져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깊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름다운 영적 소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